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당시 그 제자들 약 한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가했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약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줍니다.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위에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정말 우리가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주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킬 만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면 지금도 선한들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네.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지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못마땅히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밤중에 그를 끌어내 주십니다. 18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들은 갇혀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가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근신이 빠져나와서 또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또 잡혀 들어가 죽을 건데. 그런데도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사도들 죽이려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옥문은 잠겨 있고 그 옥을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 그래서 와가지고 그걸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야,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이 차렸다면, 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될 건데 오히려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잡아왔어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너 가르침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 너 그렇게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상 그런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 없던 사람 죽인 거가 무죄한 사람을 죽인 이 죄가 자기들이 잘못됐다 하면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로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 좀 봅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고 죽이겠다 덤빌 때 29절로 32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다. 우리는 주님 명령하시기 따라서 복음 전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복음 전가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복음을 지금 전가하고 있고, 또 한편은 뭘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만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힘들고 심한 고난이 있어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위축되지 말아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대사명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그래도 제자들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꼭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38절로 4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살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당시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을 갖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말한 이 가말리엘 교수. 그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신앙적 통찰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너 크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서 이것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면 너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위치, 사회적 권위를 갖다가 선용해서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을 한편으로 일깨주는 반면에 사도들을 목숨을 보존하게 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그때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채찍 끝들이에 새 덩어리가 있어요. 새 덩어리가. 이걸 맞으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악한 짓을 그 사람들은 한 겁니다. 절대 복음 전하지 말아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축되어 있는지 기뻐하는지.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단어적 의미는요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맞아서 감옥 갇히고 죽을 위험에 산 그 상태를 가장 가치 있는 여기는 사람들. 자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자기 생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거한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그 가치 있는 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리 고통당한 건 너무 특별한 은혜다. 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대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전파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버리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으면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 뒤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내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끝이지 않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스럽게 살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 세상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 이 존귀한 이름. 왜 이렇게 존귀합니까? 인간을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죽음 대신 생명을 내다 주신 분,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옥 대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건 줄, 가장 귀한 일을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 바로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 젊은 청춘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중에 다 군대를 대부분 다녀왔어요. 군대는요,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못도 안 주고 망치도 안 주고 나무도 안 주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 내로 요만한 각을 다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다 만든다. 어디서 가져오는지 못도 가오고 망치도 하고 애가 다 만들어갖고 다 갖다 놓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푸독불 전도하는 것 안 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네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건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지옥 가는 거는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안 지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이 매일 아무 죄도 안 짓고, 장로님도 아무 죄도 안 짓고, 권사님도 아무 죄도 안 짓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데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도 한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피들 져본 사람들,
저도 빚을 많이 져봤거든요. 죽기 살기로 갚으려고 그럽니다. 빚진 사람들은요, 어쩌든지 빚을 갚아야 돼요. 빚내가 장사도 해보고, 빚내 갖고 교회 건축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막 허리띠 쪼아 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매일 빚 갚다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베너 작가 윌리스라는 분,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그분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의심하는 회의론자였어요. 그는 그의 친구와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그 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이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우리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유럽과 미국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닙니다. 예수가 거짓말이다, 복음이 거짓말이라 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챙기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합니다. 찾다가 이게 아니라 찾을 수 없어 시인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쓴 작품이 배너입니다. 우리 다 배너는 다 봤잖아요. 안 본 분 있어요? 혹시 안 봤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저 야외로 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는 게 하필이면 비가 계속 오네. 나 말 많이 들었어요. 왜 일기예보를 한 달 동안 보지 않고 그랬냐. 그래도 나는 하나도 들려오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 아멘 아는 분도 많아. 지금 비 와서 못 갈 거다. 그렇지. 그래서 못 가면 어디서 온다? 교회에서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꺼치하고 어이 저녁 제가 좀 늦게 이리 쑥 나와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비만 꺼치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싹 말려놓겠네. 바닷물도 다 없애는 하나님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날씨요. 하나님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파트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 새로 지은 빌라도 못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딱 다 잠가놨어. 사람 잘 만나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전도의 대가 윌리엄 페이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윌리엄 페이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시키는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고 누구 뭐 할 거고 생각 안 하는데 안 해.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윌리엄 페이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5만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시킨 분이고 저한테 그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 전도의 최대 장애물은 길을 닫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문을 막는 두려움이다. 우리 말문을 닫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같이 주를 위해 능력받는 것,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밝히고 찾았어.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한 그 여인같이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주의 종도 될 수도 없었고 아마 거기에서 우리 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잘해봤자 배 한 척 타가지고 고기 잡고 생선 갖고 해나 해서 또 이 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고 쳐서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서 표현이 어겨거리지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